샬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합의 찬양단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안내팀, 또 새가족 성기 미팅, 모든 지체들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 복된 시간, 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날인데요, 물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얘기할 때 교회가 신교와 구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가톨릭하고 개신교. 근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그 원래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항하죠.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나온 게 우리 개신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이 카톨릭에서는 우리를 무슨 작은 집 같이 보고 좀 다른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 한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이 복음의 말씀 안에 올려지 못한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 물론 마틴 루터만이 아니겠죠. 쯔윙글리, 칼빈, 그 이후로는 또 수많은 또 개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외경과 위경도 있지만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캐논,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보았더니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 교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교황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렇게 프로테스트 할 수 있었겠어요? 오르지 않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이 마틴 루터가 쓴 건데요, 그 교황을 만나는 것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교황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교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이십니다. 그런 고백에서 할 말을 다 한 거죠.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한 거죠. 그랬던 것들. 저는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 광화문에서 서울시청에서 아마 200만 명 가까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룩한 것,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여있는 물처럼 돼가지고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신오일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종교개혁의 모토죠. 하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어디? 말씀의 본질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건물 교회로밖에 남지 않아요. 박물관 같은 교회처럼 남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달한 아주 중요한 발견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주 큰 선지자죠. 큰 선지자라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서,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은 장수가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다는 얘기는 가장 많은 사역을 했다, 할 얘기가 많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는 어떤 왕이냐? 우시야는
16살 때 왕에 등극했는데 그랬는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를 잘 안정스럽게 잘 발전시키고 부국 강병을 일으켜가지고 유다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고 또 잘 살게 됐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잘 나가던 왕이었는데 그 왕이 잘 나가다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되거든. 안 될 때는 다 이렇게 사람이 조금 겸손해지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되면은 사람이 아주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 우시아도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엑셀레터를 계속 밟고 날아가다 브레이크 없이 하다가 어떻게 성전 분향은 제사장만이 하는 건데 자기가 그걸 들어가서 성전 분향하다가 어떻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에 걸리다 보니까 격리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격리되어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격리되어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성경은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이사야를 소개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할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나라가 잘 되고 부국강병으로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시아가 죽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광개토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고구려 때 저 발해 너머까지 그 땅까지요.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다윗 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때는 두려울 게 없었겠죠. 사람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을 거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시아 왕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시아 왕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 우시아 왕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이런 거 우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 그런데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간다. 이제 기대는 것, 비빌 언덕, 우리가 바라봤던 그것이 없어졌어요. 별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거 얘기해요. 절망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만나 주신 겁니다. 이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만나 주시면서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 다행인가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고 가슴 칠만한 일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몇 년 동안 내가 새 신자면 모르겠는데 10년 20년을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혹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가슴을 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나이 20살 때 고민을 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내가 놓치지 않을 진리, 영원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진리,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되겠다. 발견하고 싶다. 꿈꿨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내가 평생을 보고서 후회할 수 없는 진리,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정말 죽어도 좋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 그 자체가 아니잖아. 진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빛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발광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반사체는 사람이에요. 빛을 발하는 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받아서 반사할 수는 있잖아.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은혜 받은 것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면은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곳곳에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연계시라는 게 있는데, 자연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봤을 때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와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구약성경, 신약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만남이 있었나,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 그냥 얘기 들은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체험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믿으세요?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예배하실 거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yes, yes, yes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 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삶이 변화가 됐어요. 이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이거 내가 고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보이지 지금. 설교하는 게 나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스랍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천사라고 볼 수 있죠. 천사 비슷하다고 봐요.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개가 6개. 여러분 제가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면 더 좋았겠는데, 날개 6개가 가운데 있는 날개를 가지고 날고요, 위에 있는 두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렸어요. 왜 얼굴을 가렸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죄 많은 우리가 얼굴을 댈 수 없으니까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날개 2개를 가지고 발을 가렸어요. 왜 그랬어요? 발이 가장 더러울 수 있잖아요. 가장 더러운 거, 추악한 걸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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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삼성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그 어두움이 없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던 중에, 아니면 믿어오던 중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쫙 들어와 오셔가지고 나를 터치하셨어요. 나를 만지시는 느낌. 지금 다른 거 하나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도 여기 하이비 찬양단이나 샬롬 찬양대의 원들이 보이는 게 아니야. 찬양하는 중에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로 이렇게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 같다는 느낌,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여기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 경험을 계속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 경험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세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다른 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 그런 발견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사야가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하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뢰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잡고 있는 줄이
정말 든든한 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잡고 있는 줄, 그것이 든든한 줄 알았는데 썩어져 버린 동아줄 같은 걸 잡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힘 있는 나라를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것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난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보이잖아. 그 사람이 날 도와주면 될 것 같잖아. 그 사람이 나를 다 도와주고 하나님은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될 것 같단 말이지.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이에요. 우리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그런 걸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프라이어티 넘버 원, 우선순위가 나이기를 원하는 건데 이 백성, 유다 백성은 자기들이 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어쩌다가 끼워넣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고 하나님이 힘들어서 그러면 내가 손을 놓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는 것 같다 해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 자신을 내가 못 믿어. 내가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뭘 먹더라도 내가 분명히 시킨 음식이야. 근데 옆 사람이 시킨 게 더 맛있어 보여. 내가 시켰는데 후회가 돼. 이거 시킬 걸 하는 거. 내가 지금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어요? 남을 믿을 수 없잖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 믿어가지고 뒤통수 맞아가지고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이게 부분적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의 몰골,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들, 빛 대신 주님이 오게 되면 내 자신을 보게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애쓰고 바닥바닥 애쓴다고 해가지고 노력하면 되죠. 조금 되지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내 자신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 들어오세요라고 하지만 주님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꽉 차 있어. 문도 안 열어줘. 문을 열어줬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 이 안이 내가 안방 다 차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내 인생의 주가 주인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한복판에 비워놔야 되고요. 주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왜? 나로 꽉 차 있어서. 그러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만 아는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하느냐는 얘기죠. 이걸 인정할 때 주님께 항복하게 되는 거야.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 돌아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고 돌아선다는 거야. 이사야가 이것을 하고 나서 세 번째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 발견해서. 그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랬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명을 발견하게 돼. 사명.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오늘 새날이 열렸어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거 하나님 내가 말 한마디,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모든 사명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도 애는 애대로 쓸고 보람과 기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멸하시겠다,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백성들이 변하질 않아요. 지금 여기 쭉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는 아닐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쳤어요. 소수의 사람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베어지더라도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뿌리째 뽑지 않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새 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 바보 같기도 하고 나만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말씀을 읽다가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 한다면 울더라도 가야 되는 거고요, 힘들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남겨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하신 미션이 뭡니까?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그 사명을 남기셔서 우리로 인하여 마지막 깃발을 꽂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건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다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났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을 마주했는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너 애쓰고 수고한 거 너만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되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 아닙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 얘기 많이 하는 게 노후 설계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후 문제가 아니라 사후 문제, 죽은 다음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세계 3대 테너라고 불리는 호세 카레라스가 1987년 7월 오페라 영화 라보엠을 촬영하던 중에 쓰러졌어요. 병원 응급실로 들어간 호세 카레라스에게 백혈병 진단이 나왔어요. 그때 그의 나이 불과 41살, 정말 잘 나갈 때였죠. 세계 최정상의 테너로서 쓰임받을 때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고 때로는 손톱과 발톱 다 빠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워놓고 공연 수익금을 백혈병 퇴치를 위해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픔이, 그의 질병이, 그의 상처가 사명이 되었던 거예요. 아픔이 사명입니다. 핸디캡이 사명입니다. 나의 상처가 비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된단 말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말했습니다. 새 생명을 받는 순간부터 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해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의 북극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북극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산부 예배 회중 여러분, 이사야가 발견한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주신 것이 남겨져 있는 나의 삶. 지금까지 삶은 지나갔잖아요. 남겨져 있는 삶,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후회함이 없는 하나뿐인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